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여느 날 밤과 다른 이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12 사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가 있습니다. 큰 다락방입니다. 성내에 있는 큰 다락방을 예수님께서 미리 주선하셔서 거기에 지금 모여 있죠. 이 사파는 우리 윤현부 선생님이신 우리 장유정 선생님이 그리셨어요, 직접. 그래서 잘 그렸죠? 그 그림의 일부만 지금 이제 여백 때문에 했는데요. 저희가 매주마다 성경 공부할 때 그 띠임에 맞는 그 사파를 늘 그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잘 그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자, 비록 제자들의 모습은 4명밖에 없지만 거기에 12 사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시오. 그 밑에 옆에 있습니다. 또 있는데, 네. 사실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지만서도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생각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꼭 예수님이 저렇게 하셔야 되나? 저게 꼭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예수님이 딱 그 12 사람만 딱 모아놓고 지금 굉장히 오붓한 시간을 갖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전 타락은 여전하고 이방 나라 로마의 집권도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도 여전한데 메시아 시기나 되셔서 꼭 그 길밖에 없습니까? 꼭 죽으셔야만 합니까? 이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귓등으로 들리는 거죠.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고 현실을 도피하시는 것 같고 그런다고 뭐가 되는 것이 있느냐? 아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라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의 이 뿌리 깊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개혁을 하시고 로마랑도 어떻게 좀 싸워보시든지 백성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 많고 병든 사람들 아직도 많고 그런 사람 많은데 조금 사역하시고 맛배기만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 말대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이제 뒤틀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솔직하면요, 이 가룟 유다한테 돌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이 지금 모여있는 이 예배당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너무 잘 아는데, 익숙한데 현장에 딱 가면은 전혀 파워를 낼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이분화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오히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현실적인 사람이죠. 복음과 현실의 이 괴리감.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신앙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제 제가 날씨가 좋아서 어제 찍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날이 하루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네, 빨리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운 오늘 이 또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깥으로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박정희 수사님이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대로 문제가 넘쳐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나열한다면,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과 생계가 너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또 때 아닌 이렇게 아시아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또 점점 더 이렇게 산발적으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또 미얀마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뭐가 좀 어떻게 진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웨즈 운하까지 막혀가지고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엄청난 손실이 있는데 거대 선박이 거기에 좌초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계속 끝도 없죠, 그죠? 이런 많은 현실적인 쌓이는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이 무력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그 길이 최선이실까? 그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하셨었던 그분이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한 것, 그게 최선의 길이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우리 또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복음이 이런 현실의 딱 무게감 앞에 우리가 서보면은,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지금 예배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기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 뭐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지, 가족을 내가 부양을 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길이 베스트 웨이인 줄로 믿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베스트 웨이일 뿐만 아니라 The Way다,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가셨습니다.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 가셨죠, 그 길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듣고 잘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이 복음과 연결을 우리는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연결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봅시다. 사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그것이죠. 이날에는 이 유월절 지키는 그 밤에는 특별히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이제 지킬 때, 명절을 지킬 때 그 예배 형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가족 중에 가장 어린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 밤이 다른 날 밤과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뭐가 다르거든요. 쓴 나물도 먹고. 그런 질문에 따라서 가장이 오늘이 왜 다른 날과 특별한가, 비교해서 특별한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제 예배 형식인데, 여느 날 밤과 다른 이 밤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출애굽 당일로 넘어가죠. 그죠? 출애굽 당일. 네. 그때 대대로 종살이 해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을 지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거야.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뿌리를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동이고 준비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 땅 하면은 막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수밤이 지났어요. 그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밤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밤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그 유월절이 온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날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유대인으로서 그는 자신의 그 민족의 역사 속에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날이 다 그날이 아니고 언뜻 이렇게 특별한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말 우위에 있는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사람이 있죠.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언젠가는 또 하실 거야. 사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거의 1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로 서서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해오는 그 역사,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뒤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깔려 있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지쳤는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개입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 정말 뭔가 해보실 것 같았는데 조금 힘 쓰시는 것 같더니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실망감이 강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또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많은 기적 중에 이 예수님이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감이 오세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이 오늘 유월절과 아주 비슷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실 때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동작을 이 오병이어 기적 때 떡을 떼어 주실 때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은 동사로 똑같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혹시라도 정말 그 생각을 했었으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맛봤지 않습니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드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조금 더 따라갔었어야만 했는데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접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이런 출애굽의 기적도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현재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똑같은 상황이 오래 진척이 되니까, 진행이 되니까 믿음이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어요.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이 뭔지를 아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누는 식탁 교제에서도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마지막 경고를 해 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표현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6월절인데 사실 이 자리가 고별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체포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폭풍전야와 같은 순간이에요, 지금. 그 몇 시간 전에 그 정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성전에 나가서 사람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악유하시고 너무나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마지막 오붓한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12사도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은 이들과 감난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체포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나누지만 유월절도 같이 지키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주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내가 곧 죽는데 내가 여러 번 예고한 대로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6월절의 명절의 그 의미와 이렇게 딱 맞춰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이름에 오늘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때는 6월절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도 있지만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당신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정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10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물론 그 사이에 뭐 또 이상한 왕들이 있어가지고 못 지킨 경우도 있고 다 했지만서도 그러나 그 시작이 벌써 1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그 원래 출애굽 당일에 그 역사가 1000년이 넘은 것인데 그때마다 이들이 이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상징이었다. 상징이었고 그것을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뭐였냐면은 너네가 이 나누어진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고 너네가 지금 마시는 이 잔은 내 피다. 그들이 식사 중에 4번의 잔을 나눈다고 그럽니다. 4번의 잔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그 잔이 바로 내 피다. 그 상징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밝혀준다. 다시 말해서 그 1000년 넘게 내려온 그 출애굽의 그 모든 그 상징적인 의미가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야. 그 의미가 온전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고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너무 그냥 예수님은 앞에 우리가 15절에도 보시지만 이 자리를 너무너무 원하셨던 그런 표현을 쓰시죠. 그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너무너무 원했던 자리. 왜요? 그 구약의 그 유월절의 그 모든 의미가 완성이 되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퍼부으시는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셔서 너무너무 기다리셨던 사실 고별의 자리고 또 이제는 죽음으로 의한 이별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고 무겁고 비장한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소망이 넘치시고 우리가 이게 오늘 마시고 끝이야. 근데 또 마실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또 마실 거야. 예약을 미리 잡으시죠. 그죠?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굉장히 예수님의 그런 제사를 향한 그 분위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두움 중에도 소망이 넘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 사도들입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습니다. 사도들입니다. apostles. 사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apostoles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이 12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대표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만이 아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 각자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 속에 우리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를 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그렇죠? 삭개오나 또 세리 마태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억셉턴스 용납을 주셨고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사도들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를 만나봐야 알겠지만 진짜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거의 99%는 맞을 겁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돈꾀를 맡은 사람으로 돈에 밝은 사람이었고 계산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판 것도 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라는 것이 돈 때문에 판 것은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것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유월절은 이제 완성이 된 거니까 거기서 종료가 된 거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는 거야. 새 언약이 출범되는 거야. 하나님의 새 시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또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원래 출애굽 당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나라와 밀접하지 않았습니까? 밀접한 관계에 있었듯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 그러면은 다분히 죄사함에 대한 죄사함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이 나라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임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와 다른 길을 가시는 그 길은 사실은 아까 가룟 유다가 가질 법한 그런 여러 가지 현재의 문제들,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성전의 타락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개탄하고 있었고, 이방 나라의 집권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고, 얼마나 좋은 의입니까? 그죠?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없고 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뭔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이미디어트한 즉각적인 그런 필요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시는 대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한참을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새 언약이 와서 죄사함을 받고 심령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성령에 임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하면서 점점 더 이 세상의 삶들도 변하겠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6월절의 자리는 또 하나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월절 자리가 굉장히 풍성한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았던 그 현장과도 오버랩이 돼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40일 금식이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 세 가지로 했지만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린 다음에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아세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 어떻게 금식합니까? 근데 이 허기진 것 때문에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의 길과 예수님의 이 길이 그 싸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탄이 그때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의 너무나 그 필요한 니드가 있지 않냐? 현실에 그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 필요, 허기진 거, 배고픈 거, 그거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거 해결해. 그거 채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 특별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뭘 하나님을 기다리냐 이거죠. 성전의 타락의 문제,
이방 나라 집권의 문제, 백성의 여러 가지 문제, 현실의 많은 문제, 이런 모든 많은 문제들을 그 필요를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으면 그래서 먹으면 배가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본인은 배가 고프시지만 자신의 아들의 그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필요를 더 부각을 시키고 하나님하고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되냐. 너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가 알아서 출세하고 이런 것들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의 자리에서 아들됨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아들은 아버지 밑에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게 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토를 달지 않으시고 그 계획 안에 당신이 죽는 것까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게 1000년 만년 걸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부활절을 통해서 살펴볼 얘기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금까지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그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죠?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다시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분의 말씀대로 이분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옳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길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이것이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느린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재주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사단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자세를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큼이나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런 분 아니세요, 그죠? 삭개오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예, 귀신의 생각도 다 하시고 사람들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은 딱 두 가지죠. 예, 사랑과 순종 때문에 가셨어요. 사랑과 순종 때문에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그 딱 두 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셔서 인류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냉철한 현실 감각으로 보면 유효성이, 그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건 효율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밝혔듯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많은 길 중에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디 웨이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그 길을 믿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 가득, 순종 가득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사실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당장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서로가 누가 높냐 막 싸웁니다. 감 전혀 못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우신 순종의 그 열매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딴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 6월절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그런 것과 연결을 시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자신의 생명이 결국은 바쳐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정말 길을 우리가 바짝 쫓아가는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런 복음과 현실의 이런 괴리스감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 가진다고 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고백이죠. 또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당장 내 필요가 안 채워진다고 금방 얼굴색 바꾸고 고무신 갈아 신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이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예수님 노 땡큐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까? 너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도 아멘, 안 보호해 주셔도 아멘.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다.
No matter what,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는 신뢰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현실에서 복음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포스트를 지킵시다. 바울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새 언약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섬길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는 아직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이 소망으로 40일 금식 이후에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듯이 소망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입으셨던 것처럼, 아멘이십니까?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하죠. 우리 보는 것을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아직 실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믿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현실과 연결되어져서 지금 내 상황이 정말 너무 힘든데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도 안 풀리는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보혈의 능력을 여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근육이 발달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근육이 발달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릴수록 현실과 점점 더 동떨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현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오늘 우리가 열거했던 수많은 이런 현재 많은 현안들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하나도 정말 예외되는 것이 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 LA에서 지금 이 한인들, 그 아시아인들을 향한 그 범죄, 인종 차별, 그런 인종 증오 범죄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깽과리를 들고 나가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또 보이스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돌들로 떡을 만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무력으로 싸워야 될까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많이 또 고민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특별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수많은 아우성을 치고 아우성 치고 있는 수많은 그 세상을 뒤로 하시고 메시아가 이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그 길을 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보통 세상의 나라는 정변을 일으켜서 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런 나라니 우리가 어떻게 혈과 육을 입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이 그런 혈기를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비판 의식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것이 the way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아까 목청껏 찬양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현실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고 너무나 유용하고 정말 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도전 앞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